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늘 에스더서를 우리 묵상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 역사서 중에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의 명칭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성경 66권에, 즉 정경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역사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도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흔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신의 이름은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서태지를 모르고 조용필을 모르는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 구성원이 있다는 것에 제가 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그 자체가 큰 간격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성경 시대 얼마나 간극이 있어요. 시대적인 간극, 또 지역적인 간격이 있으나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받게 되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하면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혹시 우리 하라양 아우구스티누스 들어봤어요? 네. 이 생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음식점 들어봤죠? 생 어거스틴. 네. 파스테스티 가면 있어요. 생 어거스틴. 예, 이거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어거스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음식점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 성경의 인물들, 기독교적인 유명 인사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많다.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 크레도 운트 인텔리감이라고 라틴어로 그러한데요. 이 뜻은 직역을 하면 나는 믿는다, 그리하여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믿겠다,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라고 하고 내게 이 만족스러우면, 내 귀에 좀 들리게끔 재미있으면 내가 듣겠다라고 하면 성경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성경처럼 멀리 있는 것이 없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하늘 편지로 오늘 말씀을 우리 접하게 되면 이 말씀이 좌우의 날쌘 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캐스팅을 좀 했습니다. 이 에스더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을 제가 배우로 이렇게 이제 캐스팅을 좀 했는데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요즘 배우들로 제가 캐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 배우들을 제가 몰라가지고 옛날 배우로 채우게 되었는데, 근데 인상착의만 봐도 너무 성경 인물과 잘 매치가 된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캐스팅이다라고 제가 자화자찬합니다. 보면은 에스더는 우리 누군지 알죠? 그죠? 김태희는 알겠죠? 네, 김태희. 그 당시의 왕이, 성경의 배경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세계사적으로는 크세스 1세입니다. 크세스 1세가 영화 300에도 나왔던 왕인데, 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지배자,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세스는 왕 중에 왕, 통치자 중에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찬란한 문화를 이룰 때에 왕비가 에스더였다.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이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키웠어요. 그 이름이 모르드게인데, 딱 보시면 어떻게 생겼어요? 허준처럼 생겼죠? 허준처럼 생겼어요. 아주 정직하고 선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2인자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아주 표독스럽게, 아주 못되게 생긴 캐릭터입니다. 지난주에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의 조상들이에요. 바벨론은 이라크의 조상이고 페르시아는 이란의 조상인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이집트, 그리스, 인도까지 포괄하는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고 찬란한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여차저차해서 이 왕비가 폐위를 하고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는데 신하들이 광활한 영토에서 어여쁜 처녀들을 모조리 모아서 콘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제국의 품격에 맞는 왕비를 우리가 뽑으리라 라고 했는데 수많은 경쟁자들 가운데 에스더가 선발이 되게 돼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왕비가 되는 데에는 추천이 있을 수 있고 청탁이 있을 수 있고 가문의 후광이 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에스더는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아름다움, 미모와 지성으로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에는 왕궁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 서열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는 교만했던지 자신 앞에 모든 백성들이 꿇어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직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절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절을 하는 거 이거는 율법에서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다윗에게도 백성들이 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가? 왜 그럴까? 그 힌트를 에스더 3장 3절에서 4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유대인이라고 해요. 열방 가운데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당시의 시인은 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공개적인 시인이에요. 그래서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가?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만이 교만하여서 신적인 경배를 자신에게 요구를 했거나 혹은 하만이 섬기는 신을 백성들도 섬겨라고 강요를 했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결국에는 절을 하지 않았고 이 일을 알게 된 하만이 아주 노발대발합니다. 변방에서 굴러온 놈이 감히 내 명을 거슬러 이놈을 내가 가만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참 황당하게 개인이 미운 것인데 그 모르드게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가 보복을 결심을 해요. 이것을 볼 때 여호와 신앙을 그가 업신 여겼고 얼마나 그가 사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권력 서열 이 두 번째이다 보니까 황제에게 찾아가서 거짓된 정보 또 왜곡된 설명을 해가지고 황제의 재가를 다음과 같은 이 왕의 결정 조서를 받아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하는 황제의 조서가 이게 내려지게 된 거예요. 이거 말 타고 곳곳에 그냥 이것을 전달하고 어느 시기부터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유대인들이 그 제국 안에서 싹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관점에서 온 세계가 페르시아 제국이었기 때문에 어디 이민도 갈 수가 없어요. 어디 도망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시에 다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냅니다. 너는 왕비 아니냐? 왕의 잘못된 결정을 돌이키도록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빌라.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결례를 범하고 누구든지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는 사실인데요. 오늘날 이 대통령의 이 경호가 얼마나 이
철통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대통령이 가는 일에 저격병이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잘못 막무가내 대통령에게 이 접근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총 맞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도 그랬었다는 거죠. 허가 없이 황제에게 나아가면 즉각 이 칼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그떤 이유를 대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너는 왕궁에 있다고 이것을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으나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이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아주 좀 이따가 제가 이 구절을 제가 나누겠는데요. 이 모르드게 말에 도전을 받은 에스더가 그 위대한 말을 하죠. 뭐라고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례를 어기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다른 경우 같으면은 즉각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데 왕이 보기에 너무도 사랑스럽고 너무도 측은하게 여겨진 것이에요. 그 기회를 에스더가 잘 활용해서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주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 한 5장 되는 것을 3장으로 줄이느라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짧게 에스더 내용을 이렇게 전달했는데요. 오늘 이 에스더가요, 성경 역사서의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가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야. 너가 교회를 돌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 지식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 보일지라도 오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을 존중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는 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있음보다 하나님의 없음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작동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섭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에서 이탈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에스더서가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방관자가 되지 말고 헌신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너 헌신자 될래? 방관자가 될래? 모르드게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너가 만일
방관자가 되면 너와 내 집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합니다. 에스더는 자칫 방관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비잖아요. 그들의 위협이 본인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방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요, 얼마든지 이대로가 좋아라고 하면서 방관자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많이 예전보다는 많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좋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도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사회적으로 안정되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이대로가 좋아. 또 내가 안 보면 그만, 상종 안 하면 그만이니 용서하지 않아도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우리가 방관자의 삶으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과거에는 그랬었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생명의 초대, 진리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방관자로 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방관자로 사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는 한국 교회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그토록 우려하고 비난하는 이단들, 통일교, 신천지와 우리 한국교회가 구별이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헤로드 왕과 결탁을 하고 빌라도와 거래를 한 것처럼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비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그래, 교회가 그러면 그렇지 뭐, 그래, 난 이제부터 방관자로 살리라. 교회는 관여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아. 신앙 적극적으로 하면 나만 손해야, 나만 망신이야. 이 사회 속에서 외톨이가 돼. 교회를 떠난 나의 선택 참 잘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이러한 때에 우리는 헌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는 드러난 남의 허물을 두고 정죄하고 비난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들과 다른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단지 악할 계기를 만나지 않았을 뿐 너는 너가 비난하는 그 사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비난하는 그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이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구세주가 필요해라고 외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요, 우리들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로 오는 분들을 위해서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교회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 놓는데 그 현수막의 문구가 참 우리 눈에 뜰 때가 있어요. 기억에 남는 문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프면 같이 울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생각하게 하는 문구잖아요.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문구들이 참 이 공감을 얻었고요. 또 이제 우리들 교회 이 모습인데 이 현수막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야망은 사망이고 사명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공감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런 문구들을 이제 이렇게 걸어 놓는데요. 이 우리들 교회의 특징은 평양 대부흥의 시초가 되는 장대현 교회를 모델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 교회는요, 성도들이 이 전 교인들이 있는 앞에서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고백을 합니다. 전 교인 앞에서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는 것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우리들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 우리들 교회의 별명이 목욕탕 교회래요. 우리 목욕탕에서 때를 벗겨내듯이 영적인 때를 벗겨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교인들이 나와서 전 교인들 앞에서 과거의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는데요, 충격에 충격입니다. 아니, 저 점잖아 보이는 저 신사가, 저 고상해 보이는 저 숙녀가, 아니 과거가 저렇다니, 아니 저런 모습이 있었다니 막 놀라게 됩니다. 12살 연하인 제자와의 불륜, 부정, 외도, 유흥업소에 빠졌던 일들, 핵폭탄급 고백들이 나오는데 어안이 벙벙해요. 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깨닫게 되는 결론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죄가 없는 이가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데요. 교회 밖에는 어떠할까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내지 않아서 그러할 뿐이지 얼마나 은밀한 죄들이 있을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왜 잠잠하신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그대로 놔두신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잠잠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하나를 일방적으로 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신 겁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 하늘이 비웃으실 겁니다. 이사야가요, 이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더러운 자기 자신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규를 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천사 하나가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핀 숯을 그의 입에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절실히 인식할 때 구원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다음과 같이 자언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자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에게 나오는 헌신자 되리라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헌신은요, 내가 받은 은혜의 고백이에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와 너에게 반드시 구세주가 필요해라고 외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자 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자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의 교훈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괄시에서 부러움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모르드게가 이 타협이 없는 신앙을 갖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이 핍박과 오해와 괄시를 받게 됩니다. 이 타협이 없는, 거짓이 없는 신앙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타협이 없는 신앙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고, 또 타협이 없는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죠?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전 교회에서 만났던 어느 집사님이 이 해병대를 들어갔는데, 이 선임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를 했더니, 이 선임이 자신을 두들겨 패는데 어떻게 두들겨 패냐면, 이 저녁에 해질 쯤에 두들겨 패기 시작해가지고 새벽에 해 뜰 때까지 두들겨 맞았대요. 야, 그래서 해병대가 보다,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대인가 보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해병대, 우리 김성윤 장로님 해병대 출신인데 전도 많이 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아버님은요, 우리 훈련소에서는 주일이 되면은 교회를 가니까 제대를 배치를 받아도 주일이 되면은 교회 가도 되는 줄 알고 갔다가 선임이 허락도 없이 교회를 가? 이래가지고 이 곡괭이 자리로 피가 흥건할 정도로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참 순수하고 타협이 없었어요. 그 순수하고 그 진실한 신앙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이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불편만 해도 교회를 떠나고, 나를 불쾌하게 하기만 해도 신앙생활을 포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모르드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신앙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당했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요, 내부적인 핀잔 같아요. 핀잔, 책망. 본인 신앙 때문에 민족 전체가 다 지금 진멸당하게 되었는데, 주변에서 얼마나 뭐라 했을까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동기가 숭고해도 이 정도로 파장이 크면은 타협을 할 줄 알아야지, 자기만 하나님 믿느냐고 이러면서 얼마나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원망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모르드게의 잘못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고 신앙을 수정하거나 포기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이 세상에는 빛과 또 복음보다도 거짓과 또 비진리가 세상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내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혹 당하더라도 신앙의 가치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의 이 거짓이 없는, 타협이 없는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에스겔 10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요, 괄시를 받다가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서 그 민족이 덩달아 그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집안이 흥황하게 되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역사서 마지막 에스더서까지 면면이 흐르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로 인해서 집안이 흥황하게 되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짓과 타협이 없이 신앙을 지키고 또 헌신자가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헌신자, 방관자가 아닌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괄시에서 부러움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우리 고백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아멘, 가장 좋은 길로, 전한 길로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자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옵소서라고 결단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방관자가 아닌 헌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 타협이 없는 하나님 거짓이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복을 받고 우리 집안이 흥황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민족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역사의 삶의 신앙의 방관자가 아닌 헌신자로 살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